네,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인생이란 노트에 당신의 삶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기록된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 시간 잠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다면 올 한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삶을 이 한 단어, 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어려운 질문은 작년 사역자 직원 시무 예배 때 보통은 마지막에 둥글게 서서 서로 축복하고 그 예배를 마치는데, 그날은 박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서로 돌아가면서 올 한해 소망하던 말을 한 단어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보자, 그 이유와 함께.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잠깐 보니까 다들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곧 자신의 마음에 주신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억에 남고 참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송국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올 한해 내가 가장 소망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제 마음에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한해 제 개인적인 단어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란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아니고요.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계속 쭉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 쑥 훑어보거나 아니면 듣고 있으면 2배속 또는 3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그 부분을 지나가죠.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잘 살펴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러나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800세에서 한 900세 정도를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작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는다 합니다. 그런데 30살 정도밖에 못 살았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에녹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보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삶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이다. 우선 에녹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노크인데 이것은 전수자,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간은 얼마 정도 됐죠?
300년을 살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이 말은 에녹이 6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65세가 되던 해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무두셀라라는 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에녹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에녹에 대한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서가 되는 내용이 신약성경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에녹이 무엇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 최초로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잖아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렇다면 에녹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듣게 된 그 소식은,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15절 함께 살펴봅시다. 이는 뭇 사람을 어떻게 하사? 심판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말씀은, 깨닫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15절.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슬러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말을 하나님께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 또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로 인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마비되어지고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의 삶에 지금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녹이 지금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녹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는데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에녹은 이전의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때 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상으로 이 이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을 던지리라,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며 속히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아오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일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녹이 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일명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이 노아는 무드셀라가 369세일 때 태어나는데 나중에 무드셀라는 몇 살 때 죽게 되죠? 969세 때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산수를 하게 시키고, 그죠? 네, 969 빼기 369 몇 살이죠? 네, 600세죠. 600세. 창세기 7장 1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에녹이 65세 때 낳았던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보내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네, 969년입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한 영혼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죄악된 그 길로부터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이 이 시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복받는 삶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악으로부터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기다릴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건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꼭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한 성도님 가정에 장례가 일어났어요. 사실 어머님이 굉장히 위독하셨는데 오랫동안 이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참 구했던 것이 어머님이 예수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어머님 위독하시는 소식을 듣고 좀 빨리 전화라도 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딱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에는 나중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가 좀 상황을 좀 알아봐라 물어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한 분의 마음을 또 은혜 주셔서 어머니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한 목사님이 하셨다더라고요.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이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프게 하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와 나의 소중한 직장 동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통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었죠? 22절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동행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함께 걸어가다,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부처럼 매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에녹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동행하다는 단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불편한 동행도 있지만 서로를 깊이 알고 신뢰하고 편안한 관계, 내가 뭐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어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노아, 에녹에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계속 그 삶이 매여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분요한 세상 가운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둔감해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두 가지 모습이라 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세 가지 뭡니까? 예배, 훈련,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듯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이 삶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에녹의 삶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 복받는 그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삶을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것,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그 마음, 아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제가 내 마음속에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의 심장,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도록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우리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할 때 꼭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 사람, 꼭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본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오늘 만나게 되어 많은 분들이 주시고 장례를 통해서 많은 시간 통해서 가정마다 여전히 일차에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일차는 가족의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친구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소리게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목소리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에녹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저 축복받는 것에만 우리 마음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여기심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